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누구인가 하면 교회생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서로 다퉜어요. 싸웠어요. 하나 되지 못하고 이제 서로 갈라서고 만 거죠. 한번 봐봐라. 저렇게 위대한 바울과 바나바도 서로 다투고 헤어졌지 않느냐. 근데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 헤어진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저들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져서 원래 한 팀이었는데 두 팀이 되었기 때문에 세계 선교를 더욱더 활발하게 하게 되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강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한 교회였는데 서로 다투어서 두 개가 됐으니까 오히려 이게 복음 전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느냐고 자위하며 자기 헤어진 것을 합당화시키는 데 오늘 본문이 결코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살피고 있었는데 한 1년 이상 정도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왔죠. 그리고 이제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 갈등이 생겼어요. 구원 문제 가지고 갈등이 생겨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딱 정리를 다 했어요. 교회가 안정이 됐어요. 안정이 되면 그냥 그렇게 목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만족하지 않아요. 바울은 자기가 1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가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가 힘드니까 중간에 그냥 예루살렘 돌아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선교 사역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2차 선교 여행 때는 마가를 데려가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고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를 한 번 더 데리고 가자. 인간이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둘이 의견을 좁히려고 했지만 결국은 좁히지 못하고 서로 결별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일로나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 비슷한 갈등을 우리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든 아니면 뭐 사업장에서 하든 직장에서 하든 갈등의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는지 영적인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의 그 결별의 그 진실도 무엇인지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의 진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가 본문에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참으로 훌륭했던 두 목회자 바울,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뭐 말이 필요 없는 목회자죠. 근데 그들이 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결국 헤어지고 말았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원인은 저는 이렇게 봤어요. 어떤 사역, 일이 되죠. 일이든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울과 바나바가 달랐어요. 어떤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려면 그 사람을 가지고 있는 기질, 성향을 보면 알아요. 그 성향에 따라 일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극단적으로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먼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 구절 빌립보서 3장 5절이에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파 바리새인 족속이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자신을 자랑할 때 쓰는 말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 말은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그 유행하는 말로 찐 유대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완전한 유대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바리새인이다 그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가 좀 잘못된 길로 가니까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위선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들로 바리새인으로 우리가 그렇게 좀 정제를 하죠. 근데 원래 바리새인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이미지였어요. 처음에는 뭔가 하면 성경을 사랑하고,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사랑하고 그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 바울이에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자신을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가말리엘이 누굽니까? 그 당시 유대인 랍비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그 가말리엘의 선생 밑에서 내가 공부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굉장히 열정이 있는 사람이죠.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앞장섰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자리에도 앞에 섰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쫓아왔던 그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 책임감이 강하고 아주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바울. 그래서 바울을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사람이에요. 바울은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책임감이 강한 이상적인 원칙주의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혹시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 이 바울을 같은 사람과 상사를 모시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올바른 걸 추구하고 책임감도 강하고 열정도 강하고 이상주의자고 완벽을 추구한 사람하고 한번 살아보면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은 느낌 안 들어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그리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바나바를 가장 잘 표현하는 성경 구절은 우리가 이미 봤죠.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나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도행전 1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이다. 이게 바나바를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예요. 근데 바나바 그게 이름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요셉이죠. 근데 바나바란 말은 그게 별명이에요. 별명. 근데 바나바라는 뜻은 뭔가 하면 위로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별명이 있었습니까? 별명은 그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뭐 부여해 주죠. 얼굴이 뭐 고양이를 닮았다든지 아니면 뭐 아무튼 어떤 특징에서 성격이 뭐 급하다든지 가지고 짓는 것이 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별명을 주었단 말은 그가 위로자였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나바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화해시키는 화해자였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으니까 사도행전 9장에 어떤 내용이 나온가 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180도 그가 인생이 바뀌어버리죠.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일단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구약을 철저하게 믿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다 잘못된 사람이라고 핍박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때부터 너무 좋아지는 거죠. 나와 관점이 같은 사람, 같은 생각을 만난 사람이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서로 관계 맺기를 좋아하고 그 사람들이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죠. 관점이 같아지면 사람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럼 제가 회사 다닐 때 회사 아마추어 테니스 대표였어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30년 정도 돼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대표가 돼가지고 그때는 후보였어요. 후보가
우리 교회가 친구들 목사님 보세요. 후보 별명이 뭔지 아세요? 주전자예요. 그때 주전자라는 것은 뛰지도 못하고 선배들 하면 물 따라주고 뭐 하는 처음으로 선발돼가지고 서울로 이제 시합하러 갔어요. 차를 끌고 쭉 올라가는데 요즘은 속도 구간이 다 구간 단속 있으니까 속도 못 내잖아요. 근데 30년 전에는 엄청 속도 내고 갔어요. 그때 좀 늦어가지고 선배가 운전하는데 엄청나게 전라도 말로 강풍에 운전하더라고. 제가 막 뒤에서 막 힘이 막 발이 막 제가 브레이크에 막 힘이 막 들어가는 거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나요? 내가 운전 안 했는데 내 오른발에 힘이 들어가는 거 브레이크에 막. 그렇게 가다가 결국 사고 나고 말았어요. 사고 딱 내기 전에 앞에서 옛날 교통수행이 다 있었잖아요. 스피드건 딱 쏴가지고 잡는 거예요. 잡혀버렸어요. 우리는 이제 급해 죽겠는데 잡아서 뭘 모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 선배가 옛날에는 그게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그 주민등록증 했다가 다른 신분증 주세요. 그러면 그때 10,000원짜리를 딱 하고 꽂을 해가지고 주면 그냥 가십시오. 이렇게 보통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거 없어요. 그렇게 딱 하니 그런 거 뭘 그렇게 바쁩니까? 우리가 빨리 좀 해주세요. 우리 너무 바쁩니다. 하니까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빨리 갑니까? 그러니까 선배가 사실 서울에서 무슨 시합이 있어서 가는데 시간이 지금 쫓겨서 과속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시합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테니스 시합이 있어가지고 간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눈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테니스요? 테니스 선수들입니까? 선수가 아니고 우리는 아마추어 회사 대표로 가는 겁니다. 내가 경찰청에 내가 테니스 내가 총무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줄 아세요? 바로 얼굴이 달라지고 안전하게 가십시오. 그래서 다시 다 돌려주는 거예요. 관심이 같으니까 좋아하게 되죠. 바울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좋아지니까 예루살렘 사도들과 교제하고 싶었어요. 근데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을 받아줄 이유가 없죠. 또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저거 사실 공사 치는 거다 그런 거예요. 전문 용어로. 제가 거짓말 쳐서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지금 오는 거니까 경계했어요. 근데 바나바는 바울의 진심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바울과 화해를 시켜주는 일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나바가 그 역할을 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보면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오늘 보면 위로하고 그 이름처럼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바나바예요. 전혀 기질이 다르죠, 여러분.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바나바 그는 바울과는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일 중심이라면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에요. 바울이 목표 지향적이라면 바나바는 관계 지향적이에요. 요즘 우리 교학교 친구들 좋아하는 거 MBTI로 제가 성향을 분석해봤어요. MBTI로 보니까 바울 철저하게 T형이죠. 사고형입니다. 바나바는 F형입니다. 감정형입니다. 근데 T형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사실에 근거해서 결단을 내리려고 해요. 규범과 원칙이 중요해요. 논리적이고 분석적이에요. 그러나 감정형, F형은 어떻게 해요? 사실에 근거하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 판단해요. 원칙과 규범보다는 정서적인 측면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두 사람은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에 있어서 결코 그들은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이 기질 때문에 저는 다퉜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성경에 나오는 걸로 제가 분석했어요. 여러분 누가 옳습니까? 바울이 옳습니까? 바나바가 옳습니까? 두 사람도 여러분 옳은 거죠. 그건 맞고 틀린 문제가 아니에요. 혹시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향을 한번 파악해 볼게요. 바울의 결정이 조금 내 마음에 동의가 된다. 혹시 한 명도 없나요? 저만 바울 같은 사람인가요? 그럼
바나바의 결정에 좀 동의가 된다. 그럼 어떤 성향이에요? 아마 다 있는데 좀 손들기가 쑥스러워서 안 되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합니다. 두 가지, 예. 잘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람은 저는 MBTI 전문가니까 T형, F형 가지고 내가 이 성향이다 이렇게 하는데 사람은 언제나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성향이 더 주도적이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백조계 성도들은 MBTI 전문가와 신앙생활 하니까 이거 좀 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T형이니까 나는 사고형이야. 그러니까 나는 관심이 없어. 이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조금 주도적인 것이 T형이다 그 말이에요. 다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와 당신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당신은 틀렸어 이렇게 결코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있다면 바울과 바나바처럼 사물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틀려서 갈등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투고 있다면 내가 사역이든 직장의 일이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름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성향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끝까지 이게 원수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선배 가운데 두 사람을 봤어요. 저는 제 3자 입장이니까 후배고 그러니까 선배가 싸우는 것이 너무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생산팀에 있었고 한 사람은 공무 쪽이니까 생산한테 일하다 보면 기계가 고치면 공무가 와서 빨리 고쳐줘야지 일이 제대로 되겠잖아요. 두 사람 늘 다투니까 우리 또 후배 우리를 자꾸 또 하소연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 뒷담화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막 잘못된 걸 막 지적하고. 근데 빨리 고쳐야 되는데 안 하버려요. 시간을 끌고 다른 팀에 더 급한 일이 있다고 그쪽으로 가버리고 아예 일 협조가 안 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럼 만약에 사장님이 그걸 알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징계를 내리든지 감봉을 시키든지 뭐 해고를 시키든지 그러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 기질은 바뀌지 않아요. 나의 타고난 기질. 그럼 어떻게 하는 나를 바꾸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또 상대편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모르는 사람들은 나를 바꾸라고 내가 바꾸면 다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기질. 나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상대편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절대 안 바뀌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수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갈등을 해소시키는 방법이에요. 우리 김장주 안수집사님은 제가 보면 F형 같아요. 맞습니까? 김은아 집사님은 T형 같아요. 이게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왜 성격이 다른 사람들, 직장에서도 나와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을 같이 한 팀으로 일하도록 했을까요? 다투고 싸우려고 묶어준 거 아니에요. 부부도 성향이 다른 거. 저는 완벽한 T 성향이 강해요. 제 아내는 F형이에요. 둘이 날마다 싸워야 됩니까?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내가 못 보던 부분을 상대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야. 실수를 줄이는 거야. 그리고 또 성과를 내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누리는 목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나에게 동료가 됐든 배우자가 됐든 묶어주신 거야. 이거 잘 우리가 생각하고 사셔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세 분 계시는데요. 다 성향이 달라요. 자기 성향대로 고집 부리면 어떻게 되고 날만 싸우겠죠. 근데 저렇게 이 사물을 바라보는 게 있구나라고 이해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내죠. 우리는 당회할 때 지금 제가 6년째 목회하는데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의견이 달라요.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풍성함을 주기 위함이에요. 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의 문제로 헤어졌던 바울과 바나바. 아까 두 번째 제가 질문이었잖아요.
그럼 그들은 정말 원수같이 생활했을까? 그들의 사역에 있어서 전혀 도움 주지 않고 살았을까?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의 15장에서 나오는 39절이죠. 39절에 다투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 다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딱 2번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히브리서 10장에서 나와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오늘 본문과 전혀 다른 의미로 이 단어가 쓰였어요. 어떤 쓰이는가 하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까? 그것을 권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어요. 이 격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다툼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완전 다르게 쓰여졌죠. 왜 이렇게 다르게 쓰여졌을까? 전혀 다른 단어인데요. 한번 이 단어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그 말은 여러분 다툼이란 단어 오늘 사도행전에서 생각해본 단어와 좀 생각해보면 이런 의미를 가질 거예요.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격려한다 이런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격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다툼이라는 단어로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쓰인 단어 서로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로 되어 있는데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서로 논쟁을 했지만 그들이 감정이 상하고 너는 나와 다시는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헤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니까 형제님은 형제님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헤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에요. 두 단어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은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보거나 겪는 일것처럼 정말 심하게 다투고 감정이 상해서 다시는 저 사람과 상종하지 못할 거야. 내가 회사에서 선배님 두 사람 경험한 것처럼 평생 원수로 지내고 결별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 두 사람이 그렇게 결별하지 않았던 그 이유를 제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가잖아요. 3차 선교 여행 갈 때 에베소에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예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쓸 때 이렇게 써요. 고린도전서 9장 6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런 표현을 써요. 바나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을 권리라 그 말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교인들로부터 내가 생계비를 지원받을 권리가 나에게 있다 그 말이죠. 그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쓰면서 지금 바나바를 예를 들면서 지금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나바도 자신과 똑같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며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선교 여행을 가기 전에 생각이 달라서 헤어졌지만 그 후에 결별한 후에도 계속 서로 신뢰하며 동역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서로가 다투고 결별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 이후에 화해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의 보편적인 주장은 뭔가 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헤어졌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후에 화해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 주석을 이렇게 답니다. 근데 그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경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소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툼과 진리, 다툼과 오늘 그 히브리서 나오는 단어 격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로 쓰였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 소수의 학자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본문 39절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피차 자신의 길로 갔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 심이라는 단어가 사실 없어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그다 집어넣는 거예요. 원문에는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서로 격려하고 피차 자신의 길로 갔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뒤에 화해한 것이 아니라 헤어질 당시부터 그들은 격려하고 화해하고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어떻게 주장하든 상관없어요. 두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서 헤어졌지만 서로가 서로를 격려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축복하며 보내줬다는 거예요. 여기에 의의가 있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감정이 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나중에 순교하기 직전에 쓴 편지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 전후서잖아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그때 이렇게 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내가 올 때 내가 아는 디모데죠. 너가 나에게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2차 선교 여행 갈 때 이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는데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올 때 좀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다. 이 말씀을 보면 이미 바나바와 화해했을 뿐만 아니라 마가 사에게도 같이 동참했다는 것을,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바울이 말하는 거 보면 그 둘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정이 상한 다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는 심하게 다퉜어요. 근데 그 다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감정이 상해서 다시는 원수처럼 보지 않은 그런 다툼이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각자 자기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상대편을 억누르고 제압하고 부정하고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끝까지 고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나와 틀린 사람이야 이렇게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야,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길로 떠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했다는 말입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결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끼리 생활할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과 여러분 다시는 얼굴 못 보던 사람으로 여러분 헤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됨을 언제나 하나님은 원하세요. 직장 생활을 할 때 차이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굴이 벌개질 정도로 논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늘 보셔야 합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사장님과 회장님의 마음을 보는 것처럼 다투면 어떤 성과가 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언제나 하나됨을 이루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 인간의 실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신학자들, 어떤 학자들은 둘이 갈라졌기 때문에 지금 투르키예죠. 그 복음을 전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게 안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헤어지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했는지도 그걸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실수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결코 방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다른 우리 지체들을 바라볼 때 나와 성향이 달라. 정말 마음이 안 맞아. 그것은 다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함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붙여주신 보배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아, 하나님 나를 못 보는 부분을 이 사람을 통해서 보게 하시구나.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 잘 감당하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실수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도 우리가 삶 가운데 체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백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